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누구와의 만남에서 나온 말씀이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의 고백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삶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관계가 틀어지면 사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물 들어올 때 혼자 옵니다.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와서 물을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만족을 못해요. 이 남자하고 살아봐도 그렇고 저 남자하고 살아봐도 그렇고 그걸 5번 하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보자. 이런 어쩌면은 삶을 이렇게 체념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되나요? 누구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셔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물론 이 여인을 만나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요. 지금 우리가 읽은 4장에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좀 전에 읽었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온 것으로 답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가서 만나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나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만나는 것을 원하시느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 양식이라며요. 양식은 뭐라고요?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여인을 만나는 것을 나의 양식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과 같은 그런 만남으로 예수님은 인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면 뭐 예수님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니느웨로 가기가 싫어요. 왜 가기가 싫죠? 니느웨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 꼬라지를 보고 싫은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럼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양식은 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또?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와요.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온전히 이루는 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나누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요, 그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이요. 시작.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난 후에 뭐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여인은 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음을 알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많았어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남편 5 있었대요. 그러면 내가 예배에 관심이 있어. 내가 예배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제 이걸 이 삶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나와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고 함께 이 삶을 나누기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 또 어느 정도 지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러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떻게 해요? 살아야 이게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누가 다 해주나요? 아니죠.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6명째게 6명째. 그러면 남자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 명하고 살다가 헤어졌다 그러면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는데 5명의 남자가 다 문제가 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왜 봐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결혼할 만큼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누릴 만한 힘이 없는 거야. 예배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삶은 이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삶은 진짜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한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가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금 물 들어왔잖아요. 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왜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 관계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너한테 물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뭐 물그릇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이어져 가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 물을 나한테 줘서 여기 다시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여인의 첫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여인이 물에 관심이 있던 여인이 어디로 향하느냐면 예배로 바뀌어요. 예배로. 지금 무엇을 지금 우리가 추적해 가고 있느냐 그러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그 여인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은 우리들에게 말 걸지도 않는 상종하지도 않는 존재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우리들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있네. 그런 변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예배 쪽으로 돌려져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이 지금 여인이 온전해져 가고 있는 하나하나 변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정말 예배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딱 얘기하니까 여인의
여자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누구도 기다렸어요? 누구도 기다렸어요? 메시아도 기다렸잖아요. 근데 메시아도 기다렸는데 삶은 어떻다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처럼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만 하면 우리는 뭐 하냐면 내가 정말 삶이 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이런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 관심이 있죠.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알고 있죠. 그러면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듣고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28절에 보면 여자가 뭐를 하고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요. 지금 뭐하러 왔어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물은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려둬서 자, 요 버려둔 것하고 이 버려둔 것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안 먹었죠. 물을 마셨나요? 안 마셨나요? 안 마셨잖아요. 얘기하느라고 언제 마셔요? 예? 물도 안 마셨고 먹는 것도 없었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먹은 거야. 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양식도 먹지 않는데 나에게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래요. 자,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만났더니 여인이 뭐를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양식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이 어떻게 해요? 바뀐 거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변화되는 과정이 보이나요? 처음에는요 유대인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깨지고요 예배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는 있는데 메시아를 맞을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뭐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그 물을 나한테 줘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삶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우리 시골에서 자라서요
우리도 물지개를 지고 다녔거든요. 물지개 쳐봤나요? 공동 우물이 있어요. 우물. 처음에는 두레박이었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이 펌프. 네. 얼마나 물 안 길러 오는 게 편한지 알아요. 네. 물 이렇게 길어 와야 밥도 해먹고 씻기도 하고 또 어디에도 쓰고 막 그러느냐면 소 여물하는데도 막 물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가고요. 남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게로 해가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지게를 치면 물 다 엎어요. 가면 반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 일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 여인이 어디로 가느냐면 예배대로 가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깨달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물동이를 버려요. 물 들어온 사람이 물동이 버려야 된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뭐 하러 왔어요? 고기 잡으러 왔다가 고기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뭐를요? 그물을 버려두는 거예요. 누구 만나서? 예.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일에 관심이 갖지 말라, 다 등져라, 그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아니 물 들어올 때 어떻게 왔죠? 혼자 왔다고요. 아니 사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 아셔요? 또 이게 여기에서 지금 그 29절에 어떤 변화를 여기서 볼 수 있죠? 예? 예? 아니 만났는데 그건 동네에 들어간 건 맞고 29절에 예전에는 누가 내 얘기하는 것을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 안 띄면 어떻게 해요? 내 얘기 안 하든지 내게 하는 얘기를 못 듣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여러분 내가 행한 일 그럴 때 지금 그 여자가 무엇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거예요? 나 남자 5이 있었고 남편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 아니고 이 얘기를 했다. 아니 이 얘기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하면 어때요? 싫어했다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러면 이 여인은 사람도 싫고
것도 다 싫고. 지금 뭐에 대한 관심이 있고 뭘 하기를 원했어요? 물이었는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배 쪽으로 갔어요. 예배 쪽으로 가다가 이게 이제 또 어디로 가요? 메시아로 갔어요. 메시아로 가서 메시아를 알고 난 후에 뭐를 버려뒀어요? 물등을 버려두고 누구에게 갔어요? 사람에게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을 이야기한 그가 누구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가 누구라고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하나의 그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느냐? 메시아가 왔어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뭘 했어요? 내가 행한 것을 얘기해 버렸어요. 내 잘못을 그냥 까발겠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이게 정말 흥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왜 여인은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막 싫었거든. 그래서 사람도 안 만나.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지난날 행한 것을 말한 이분 와봐라. 이분이 메시아다. 이러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찾아와서 말 건 사람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물 길른 일들을 얘기하는데 자기를 예배에게로 인도했고 그리고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 있는데 메시아를 자기가 만난 거야.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고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고 찾아왔고 그것들을 깨우치고 그러니까 나니까 그 여인이 인생이 어떻게 해요? 확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자, 쾌락, 먹는 것 막 이런 문제가 그의 삶을 온전히 막 이렇게 다 지배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이 나한테 오네? 내가 그렇게 궁금했고 그렇게 답을 갖고 싶었던 예배에 대해서 바른 답을 주네? 이분이 선지자? 메시아가 오면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와서 자기 앞에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느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지금 이렇게 잘못 살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디로 가요? 예배로 가고 그리스도에게로 갔어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추구했기에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젠 예배 하나님을 찾아가고 메시아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안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39절을 한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 여러분, 아니 내가 행한 것을 얘기했다 그러면 나의 치부를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 이 얘기는 그 안에, 즉 뭐냐면 나의 잘못된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 나의 숨겨져 있는 것도 그분이 알고 치료해 주겠지 하고 이제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여인이 어떤 여인이 되었어요? 어떤 여인이 지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언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만큼 여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럼 찾아갔어요.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는 것, 이것이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아마 이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제 여기에다 나를 탁 대입시켜 봐요. 나는 지금 뭐에 대한 관심이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은 물동이 들고 가서,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사람이 없을 때 가는 거야. 사람이 싫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내가 지금, 이 여인이 그 예배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는데 삶은 어떻게 해요? 엉망이었어. 그런데 그 엉망인 그 여인을 누가? 하나님이 찾아가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면 내 삶이, 나에게도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은 어때요? 그러한 나에게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자, 여기까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요. 메시아를 만났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자기가 이제 치유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도 이 여인의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나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요, 예배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이, 내가 삶은 그렇게 못 살더라도 이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갖는 복이 뭐냐면요, 삶은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을 핍박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누구에 대한 기다림은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확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우리들 한해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영적인 깊은 곳에서 예배에 대한 문제, 이 영적인 것, 메시아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갈망이 있나? 여러분, 이 갈망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렇게 장로들 이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건 무엇을 놓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그렇잖아요. 휘어져 추수할 게 많대요. 여러분,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셨다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추수할 수 있는 여인이었나요? 아니었다고요. 사람들이 다 제껴놓은 사람, 외면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가 추수해야 될 자라고 하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가지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휘어져 추수해야 될 그런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누가 기뻤겠어요? 예수님이 기뻤겠죠. 그 다음에 누가 기뻐요? 하나님도 기쁘고, 누구도?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또 나중에는 누구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읽으면서 저는요, 누가 이렇게 싹 스치나면 누가 스칠까요?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가. 그렇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선지자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유대인 중에 사마리아인이고 아니고가 안에 다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잖아요. 그렇죠? 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 온 사람들을 보면 군인들도 오고요. 그렇죠? 응?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와요? 세리도 오고요.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그 열망이 커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는 그 터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봐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갔어요. 그 여인은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요? 예배, 그리스도. 근데 삶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은 예수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여인이 어떤 존재로 바뀌었느냐, 그 여인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쪽으로 인생이, 자,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죠.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아니, 잘 들어봐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래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그것을 양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그 여인을 만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서 메시아를 전해요. 신지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이걸 얘기할까?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인드, 신앙 고백을 가진 그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런 가치와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도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여인처럼 예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메시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삶은 물동이를 들고 물을 해야 돼. 아니 뭐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살아가면 그 여인을 만났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혼자 왔잖아요. 사랑해서 같이 산다고 살 것처럼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헤어졌어요. 힘이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 미주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양식은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쾌락? 예?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인을 찾아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셔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요. 온전해지는데 그 온전하심의 기준은 뭐냐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고 나의 양식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그 바뀐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 복된 삶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탄절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